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후회라는 것이 미리 하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후회는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리 알고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늘 그런 아쉬운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뒤늦게 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미리 알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라오는 후회를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면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반복된 실수를 자꾸만 거듭하고 깎이고 낮아지면서 내가 분명 또 후회할 텐데 이렇게 하면 후회할 텐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후회할 텐데 이렇게 행동하고 나면 후회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삶의 지혜가 쌓이다 보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앞서지 않지만은 삶의 지혜자가 되면 미리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멈추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참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에요.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감사라는 것을 후회처럼 하려고 해요. 항상 뒤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결과가 있어야,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만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후회처럼 감사도 늘 뒤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격시켜 주셔야만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해야만 자녀들이 이번에 잘 돼야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디고 나야 지나가고 나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의 것을 거둬야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일의 결과가 있어야만 또 이 일의 성과가 있어야만 감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렇게 말을 해요. 뭔가 성과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뒤에 오는 감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결과도 없어서 뒤에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리 감사한다? 그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기억하면서 지키는데 원래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그것을 뒤따라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절기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찌되었건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 번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매년 말씀드렸기 때문에 깊은 의미는 제가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은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 그 신앙인들이 그 신앙적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미국 땅으로 처음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저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것인데 치유와 싸워야 되고 혹독한 전염병과 싸워야 되고 현지인들과 싸워야 되고 그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버티고 그러면서 처음 수학을 거든 눈물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한 해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였냐? 그게 처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게 됐군요. 이제 우리 자식들 이제 죽지 않게 되었군요.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고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창고도 넓게 짓고 크게 짓고 그러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 주시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눈앞에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감사는 뭐냐면은 하나님 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그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신앙적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신앙적인 질이 다른 거예요. 아, 이거를 해주셨어.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다고. 아니, 이 많은 거. 나는 요만큼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네. 감사하자. 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러니까 감사는 꼭 후회처럼 뒤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는 후회처럼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리고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18편 36편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너에게 해주신 일들이 이런 것이니까 기억을 해야 감사하죠. 감사라는 것은 선행되어지는 감사는 기억이 없으면 결코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했어요. 반평생이죠. 한 인간의 인생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 40년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무슨 일이 있든지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혹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처럼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감회가 새롭지 않겠어요?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지내왔을까?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그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뭐가 있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혹독한 더위밖에 없어요. 바위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물론 자기 자식까지 뒤돌아보니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건너왔을까? 지나왔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이 가죽신을 몇 개를 덧대고 신어가지고 신발이 헐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옷의 질감이 좋아가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은 그 능력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겠어요? 절대 내보내지 않죠. 왜냐하면은 요즘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제 중국이 인도에 밀리지 않습니까?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아서 사람이 국력이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라지면은 줄어들면 국력도 줄어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 애굽의 인구가 지금
사는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런데 성인 장정 60만이 빠져나온다 하면은 전부 합쳐가지고 200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면 국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허락해를 해주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줘서 이제 바로왕에게 두려움을 주시잖아요.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온갖 재앙을 줘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고집이. 흑암을 주고 질병을 주고 또 전염병을 주고 기근을 주고 우박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꺾여요? 10번째 재앙 때문에 꺾이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모든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니까 그때에 애굽 전역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 아이도 죽고 가축도 죽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집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다 바르는 거죠. 겉에다가.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통곡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옆집에서도 들리고 뒷집에서도 들리고 애야 누구야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통곡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유월 지나가는 그 사망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요.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안에 있으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통곡하는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어떻게 지나간지. 우리도 마찬가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갔을까? 몰라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나? 어저께 일이 있어서 제 목요일 오래간만에 잠깐 들렸는데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나 궁금해서 제일 사실 궁금했던 것은 그 교육관의 마룻바닥을 한번 보고 싶어서 늘 기도했었던 자리. 근데 리모델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쉬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 어떻게 지냈을까? 그때 어떻게 버텼을까? 그때 참 힘들었고 아팠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라요. 지나갈 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감사의 대상으로서의 첫 번째 모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감사해라. 더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늘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비천한 자라는 것은 낮은 땅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땅에 거하는 자. 성경에서 낮은 땅 혹은 성 밖에 사는 자 이렇게 불러요. 성 밖에 사는 자하고 낮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부끄러운 자들, 실패한 사람들, 사람들이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야, 그 사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곳에서 그 사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인생에 불행하지가 않죠.
그런데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찾아주지 않아요. 실패, 낮아져. 그런 사람들을 낮은 땅에 거하는 자다, 혹은 성 밖에 사는 자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들을 보시고 기울여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430년의 침묵을, 오랜 침묵을 깨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이제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고 듣고 알았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줘요. 너희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보지 못해.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듣는 척 해줘요. 그리고 너희가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겉으로도 모르는데 속으로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실패하고 기억되지 않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알았다. 그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야, 그 사람은 좀 이름 좀 있어, 힘 좀 있어, 명예 꽤나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우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 너와 같은 비천한 자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같은 비천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선제적으로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후회처럼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늘 강했어요. 누구보다 강했어요? 이스라엘보다 늘 강했어요. 애굽이요? 말할 것도 없죠.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 중국,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힘있는, 지금이야 미국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영국, 독일, 독일에서 무슨 기계 하나 갖고 왔다 그러면은 세상 얻은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그 나라들보다 훨씬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들의 힘을 뒤로 하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그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그랬어요. 엑소더스. 영어의 앞에 EX, X가 접두사로 붙으면은 어디 밖으로 나오자 이런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해주셔요. 인생의 구렁텅이 수렁에서 건져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보다도 훨씬 강한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서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와 나라들을 보면은요, 다 이스라엘이 넘볼 수 없는 나라. 에돔이요, 모압, 암몬, 블레셋,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아람은 어때요? 아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어제 그제는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확전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잖아요. 중동 전쟁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 이슬람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두 가지의 파로 나눠지잖아요.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나눠지는데 어떤 게 강경하다 그랬어요?
시아파가 강경해요? 순위파가 강경해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그거는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 배운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잘 가르쳐서요. 왜냐면 순위파 뭐야? 순이야. 얼마나 부드러워요. 시아파는 벌써 시아버지 생각나죠. 시어머니 생각나고. 강해.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과거에 어떤 땅이에요? 아랍 나라예요, 아랍 나라.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어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쓸 정도로 따라하고 싶은 나라예요. 본따고 싶은 나라예요. 힘이 있으니까 따라하고 본따고 싶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게 아람이에요. 늘 이스라엘에게 와서 넘볼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존재예요. 아수르 제국은 어때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꼼짝도 못했어요.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더라고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모든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엄청난 나라들, 힘이 훨씬 센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엑소더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네. 아람도 이기고 바사도 이기고 바벨론도 이기고 애굽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성경을 꼼꼼히 보다 보면은 혀를 차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해요. 나보다 내 대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살면서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아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아요. 울어도 안 되고, 떼써도 안 되고, 발버둥쳐도 안 되고, 몸을 뒹굴어도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나보다 강한 적을 대적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아니에요. 엑소더스. 빠져나올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냐? 부메랑과 같다. 새벽 예배 때 자주 언급해드렸는데, 부메랑과 같다. 감사는 던지면은 반드시 돌아가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던진 사람에게 돌아가요. 부메랑을 탁 던지면은 저 기둥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 손으로 딱 잡혀들어요. 감사는 던지면 돌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다시 돌아가요. 나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감사는 커지는 그릇이에요. 커지는 그릇은 만들어 놓으면 그 모습이죠. 근데 감사의 그릇은 던지고 나면은 당겨지고 또 커지고 또 당겨지고 또 커지는 요술 그릇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조공원들 미국에서 재미난 조사를 했어요. 영수증을 이제 종업원들이 자 빌 좀 갖다 주세요.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어떤 종업원들은 당연히 계산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부러 조사하는 거니까 그 문구를 써가지고 영수증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뭘 줘야 돼요? 팁을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써 영수증을 갖다가 드리면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에 팁을 10% 이상을 더 받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앞에 사람도 움직이고, 그런데 하물며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네, 더 많은 것을 주셨네. 그러니까 감사하자. 감사는 후회처럼 뒤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먼저 하는 거, 앞에 하는 거. 뭘 해야? 기억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첫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성 밖에 사는 자와 같은 자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비천한 자를 늘 기억해 주신다고 하니 나 같은 자도 기억해 주시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강한 적을 대적하게 내 손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인생에서 엑소더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런 감사의 부메랑을 늘 던져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산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려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이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부메랑을 늘 먼저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